먼저 성도님 시작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나 어떤 저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음을 확실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음 찬양 삶의 예배 찬양할 거예요. 서로 안 들리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우리 삶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가 하나님 그저 드려야 해서 드려온 그런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배웁니다. 배운 것을 살아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앞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죽은 말씀으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빈 전도사 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으로 쓰임받을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너무나도 어려운 국제 정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을 닮은 평안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선거를 통해서 아직 저희 청소년부는 직접적으로 선거를 할 수 없지만 보고 배우며 나중에 커서 어떻게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귀한 가르침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짝짝짝.
자, 이 첫 번째 광고가 나올 때는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는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는 시간 짝짝짝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첫 번째 광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시간에 예배가 2번 눌러서 버렸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시간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회 건물이 생기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자리가 생기면 더 좋은 시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단톡방에 월요일 오후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혹시 확진이 되었다면 혹은 가족이 확진되었다면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세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듣고 같이 연락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식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 같이 4명이나 공과 공부를 했는데 어제 다혜는 어디 이동 중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다혜가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고 다른 가현이도 안 왔고 가현이가 오늘 왜 안 왔을까? 예배와 공과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을 위해 격려해주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전선생님이 선물을 주려고 해요. 주중에 혹은 좀 뒤에라도 언제든지 선물이 불시에 찾아갈 텐데 받은 친구들은 인증샷을 한 번씩 이렇게 전선생님한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당분간 헌금 시간은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그 헌금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부모님께 헌금을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고 각자의 이름으로 헌금해달라고 대신 헌금해달라고 부탁드리기 바래요. 자, 그다음 본문 말씀. 오늘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성경을 다 앞에 이렇게 찾아놓고 같이 성경을 저번 주처럼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정확하게 읽진 않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전도사님이 짧게 이야기하는 거를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4장 6절에서 9절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오늘 설교는 단 한 번만 말씀드렸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만 말씀드렸더라면. 방금 읽은 본문과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자, 단 한 번만 말씀드렸더라면. 자, 아담에게서 악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 당시 사람들,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정말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도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누구요? 누구였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매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자, 물론 아담 이후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아담 이후 예수님 이전 그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선물로 살리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죄는 불순종의 모습, 열매를 먹는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죄의 확산이라고 해요. 죄의 확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봐보겠어요? 화면. 요 지도 보이나요? 자, 요 지도는 2020년 1월 28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세계 지도예요. 지금 보면은 한국 4명 보여요? 오른쪽 위에 한국 4명, 그리고 막 미국 5명. 자, 중국 땅에서만 퍼지는 병인 것 같았고, 또 뭐 전 세계는 미미한 수준인 줄 알았던 그 코로나가 전사님이 3월 3일 날 오후 9시 21분에 찾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토탈 케이시스라고 보이죠? 저게 전 세계 확진자 수예요. 4억 4,110만 275명. 이게 이제 확인된 사람만 4억 4천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오른쪽에 보면 투명한 숫자로 10억 5천만 명이 105억 5천만 명 정도가 백신을 이미 맞았어요. 그런데 자, 이 사진을 보면 방금 요 전에 찔끔찔끔 있던 이 분포도가 세상을 빨갛게 물들이는 바이러스로 확산됐어요. 그렇죠? 자, 모두가 이거를 입을 모아서 역대급 전염병이다라고 해요. 이어져 내려온 역사 중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코로나랑은 비교도 안 되게 무섭고, 또 이 코로나, 흑사병 이런 병을 비롯해서 진짜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 원인, 죄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눈으로 쭉 따라오면서 볼 건데,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서 고통을 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배 아파서 낳으셨다,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엄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죄의 결과인 고통이에요. 자,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고통 가운데 가인을 낳았어요. 자, 그 가인의 이름에 성경을 보면 가인의 이름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뭐 괄호치고 2라든지 그렇게. 자, 없는 성경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숫자가 붙어 있고, 성경 그 페이지 맨 아래로 가보면 그 번호에 뜻이 써 있는데 어둠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둠? 안 보이나요? 그 막 단어 이렇게 찾아주는 그 밑에 단어 위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 밑에 써 있어요. 주석으로. 자, 못 찾았으면 됐고. 자, 가인의 이름은 그래서 어둠이에요. 어둠. 하와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어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와는 아벨도 낳았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이름은 정확히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바람, 생기, 아니면 허무하다 할 때 그 허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라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 둘은 최초의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안 써 있잖아요.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이 몇 살 때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 두 아들이 태어나고 세월이 지난 후라고만 적혀 있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짜맞추면 훨씬 듣기 쉽고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2절. 아벨은 태어나서 양을 쳤고 가인은 커서 농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아담에게 둘 다 잘 배운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세요. 하와가 은혜로 얻었다고 고백한 그 아들 가인,
가인인데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신 걸까요? 무슨 차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동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뒤에 레위기 2장 1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황을 놓아. 자,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라는 제사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원래 희생 제물만 받으셔서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 안 받으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뭐 식성이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나 오늘부터 곡식 먹을래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진짜 이유는 뒤에 말씀, 그 말씀 뒤에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5절 달라진 가인의 안색을 보면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제물, 예배는 선물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고맙다 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교, 고등학교, 학원 등에 우리가 이렇게 이 화면에 입학 원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학교와 학원들이 원하는 그 학원이랑 학교가 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달성해서 제출을 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애초에 원하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면 입학 원서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 받을 수 없어요. 자, 접수 받는 곳에서는 받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잘못 쓰셨어요. 원서 접수도 그래요. 원서 접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도 지금에도 받기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요 앞에 화면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장을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형광펜이.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이유가 고기라서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첫 열매, 좋은 것을 드려서, 처음 난 거를 드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이유 단 하나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해야 할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시다. 이 예배를 받기에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이시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인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과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도 않았고 예배 역시 그냥 겉모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또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하신, 그리고 항상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으신 거죠. 자, 다시 원서 접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만일 그렇게 잘못 썼다는 것을 접수하는 곳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아직 원서 접수 기간이 남아있다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그리고 그 학원과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뭘까요? 전도사님은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방법들도 많겠지만, 먼저는 잘못된 점이 뭔지 궁금해하는 자세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가인은 화를 내면서 안색이 달라집니다. 기록된 말씀을 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인이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일단 드렸는데 안 받으시니까 당황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자신의 어떠함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보다 그저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벨의 것만 받으셔서 아벨한테 나는 질투심 이런 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6절 7절에 가인에게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네가 선을 행한다면 너 안에 선이 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가인의 순수하지 못했던 믿음이 없었던 마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의 사건 이후에도 이것은 꾸준히 즉 계속해서 이어지는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집어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세요. 성경 보면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가인에게 죄는 가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물론 가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다스릴 힘이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요한 1서 1장 9절과 같이 보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과 같이 보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가 가까이 온 그 가인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시고 싶으셔서 나한테 너의 죄가 생길 것 같은 그 마음을 말해라 라고 오신 거예요. 바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참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떠오르고 또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시거나 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킬 때도 있었지만 참 교만해서 반항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기도 했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인의 때에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지금껏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게 참 신기한 그런, 그리고 또 감사한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그 가인이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서 어떻게 했죠? 8절 성경에는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가인의 대사가 생략된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밖으로 불러서 죽입니다. 아담의 때 그때 들어와 버린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 확산되어서 가인의 이성, 지성, 감성 모든 것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로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게 만든 거예요. 자, 방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 결과 살인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존속살인, 가족, 동생을 살인한 그 살인자가 가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9절 눈으로 계속 따라하면서 보면 돼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갔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가인을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불러오시면서도 가인에게 죄를 자백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인 거예요. 두 번째 기회.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이 조그만 어둠 속에 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주 절망적인 결과예요. 죄를 짓기 직전에 말씀하셔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죄를 자백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셔도 그게 유일한 살 길인 걸 알면서도 알려주셔도 잡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내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땅에서 일을 해도 땅이 무시할 거라고 하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삭감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피하며 그리고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 그러니까 떠도는 어딜 가나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절망이죠. 어디 하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미 박탈당한 영생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께 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저한테 막 계속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막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벌을 줬는데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러면 괘씸하고 얄미워서 벌을 더 주고 싶지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다스리라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서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서 벌을 주시면서도 이 사랑의 하나님이 15절 가인에게 증표를 주시면서 너를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보호하실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기회를 또 한 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했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되는데요. 성경 쭉 따라 읽으면 돼요. 16절 그 뒤로 거기서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에녹을 지키기 위해서 에녹성을 세웁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왜냐하면 어딜 가든 안전할 수 없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음에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아들에게 교육했겠죠. 세상은 위험하다. 어딜 가나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두려움을 물려주고 그 죄의 결과인 두려움을 힘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논리가 시작된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던 모든 것이 고장났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축복, 널 죽이면 7배나 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보호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고장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남겨두셨고 삭감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뒤에 각종 기술의 시초가 돼요. 라멕의 아들들이. 자, 진화론의 이야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진화론은 막 몇백만 년 동안 돌을 떼고 갈고 청동기 만들고 쇠 만들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여기서는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아담부터 8대 그 사람들이 건축, 음악, 이런 철기 도구 장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했던 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 두려움 때문에. 그 증거가 그들의 아버지, 이 장인들의 아버지 라멕이란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죄의 확산이 정도도 심해지고 범위도 넓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을 함께 보면요. 23절 앞에 화면에도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내들에게 나에게 상처 입혀서 내가 죽여버렸어. 날 아프게 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이 고작 7배야? 나는 내 힘으로 77배를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아 아름다웠던 인간의 본성이 더욱 짙은 죄의 모습, 상처나면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확산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일 가인이 주셨던 그 기회를 단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알아듣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다시 오늘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딱 한 번만 얘기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다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의가 아닌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의 때에, 그리고 가인의 때에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가 사해진 우리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연습을 할 건데, 또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님 앞에 화면 캡처하세요.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캡처하시고, 하나님, 자기 전에 이거 한 번씩 해보고 자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화를 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어디에든 한 번씩 쓰고서 외우면 좋겠어요. 문에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마주한 순간에 우리가 이길 힘이 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이라는 걸 알고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으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는,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할 건데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부르고 이 기도문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죄와 마주친 상황에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의 이 흐름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죄를 마주친 상황에서도,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회임을 알았을 때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반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매 순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오직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을 때만, 우리의 죄를 말씀드릴 때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솔직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생겨난 것이 코로나이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마무리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 아프고 많은 이들의 몸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